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시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우리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축하될 그런 메시지만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이현수 권사님이 우리 성동구 성동구 구의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이어서 감사. 그렇다고 해서 또 이번 주일날 뭐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동구 구를 위해서 많은 또 일을 하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아주 잘 섬기셔가지고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구의원은 이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조례를 아무래도 의원이니까 이제 국회의원에 같은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시에 좋은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훌륭한 그런 성동구를 만들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악령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서 알아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지식이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령입니다.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돼. 약간 악령에서 안다는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악령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악령은 어떤 좋은 존재는 아니고 분명히 악령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적이다. 이거는 그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악령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화책에서 읽었던 건데 옛날에 호랑이 수염으로 만든 감토가 있었는데 이 감토를 쓰면 안 보이게 되고 감토를 벗으면 보이게 되는 그런 요술 도깨비 감토라고 그때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소년이 산에 가다가 이 도깨비 감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말 써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고
벗으니까 보이고 그런 놀라운 도깨비 감성을 걸 알고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할아버님 두 분이 장기를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 골려 먹으려고 가서는 그 상대방의 장기를 탁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하던 걸 할아버지가 아니 왜 이렇게 몰래 장기를 옮기냐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냥 그걸 보더니 재밌어가지고 막 낄낄거리고 막. 사실은 이 소년이 장기를 옮긴 건데 안 보이니까 소년이. 또 한참을 내려가니까 자기를 아주 괴롭히던 그 악동을 만납니다. 근데 악동 옆에는 더 힘이 센, 그 악동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어떤 악동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를 골려먹는 그 악동의 뒤통수를 갖다 팍 때리는 거예요. 뒤통수 때린 거 아니라 그 악동보다도 더 힘이 센 그 악동의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센 악동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자기 그 소년을 또 다른 악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겁을 갖다 상실했다. 그러면서 막 때리고, 예. 그런 걸 보고서 막 또 재밌어하고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지나고 있죠. 지금도 이런 일이 똑같이 지나고 있어요. 다만 그 소년이 누구냐? 도깨비 감투 쓴 소년이 누구냐? 그게 악령입니다. 악령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죠. 예. 여러분 보이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 악령은 어떤 존재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있는 존재란 말이죠. 엄연히 존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 악령을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생각하고 악령의 존재를 부정하고 악령의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악령에게 당하는 거죠. 이 소녀가 한 것처럼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참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악령이 딱 역사하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야 저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뭐 이렇게 하거나 부정하게 만들고 막 그러고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악령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전혀 그런 걸 모르죠. 전혀 악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그리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이것이 악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뭐 서로 막 사이를 갈라놓고 다투게 하고 막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건데 그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것이 혹시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만 했으면은 이것을 영적인 방법으로 딱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계속 또 꼬이기만 하지. 딱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해야 한다. 영적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특히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나서 뭐 대화해서 풀고서 서로 오해를 풀고 근데 그럼 서로 오해를 갖다가 풀자고 만나잖아요. 나중에 더 오해해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오해를 풀자 했더니 그게 사실은 아니었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더 했었구나. 아주 악질이구나. 더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사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뭔가 좀 악령의 역사인 것 같다. 어둠의 역사인 것 같다. 이러면은 이것을 다른 그런 영적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미안하다. 제가 잘못했지만 내가 미안하다.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미 믿는 분도 마찬가지. 이미 믿는 분들도 이제 막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이 그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갖다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악령이 이런 음란한 마음, 또 더러운 마음을 탁 심어준단 말이죠.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지?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좌절하고 막. 근데 이것이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딱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크게 쓰려고 하니까 이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딱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령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악령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 이건 엄연히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어떤 이 과학이라는 것도 이건 완전히 우리가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좁습니다. 이거는 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과학의 어떤 다 그 신형화되고 과학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딱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악령은 존재하죠. 심지어는 악령은요, 이 예배당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에도 악령이 존재해요. 악령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이목희 권사님 옆에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목희 권사님 좀 크게 쓰임받을까 말이지.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가 누굽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시흉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몸 안에 들어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거죠. 귀신이.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귀신이 있었으니 뭐 지금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 본문 그 제가 뭐 악령에 관한 디모나로지라고 이제 악령론이 있는데 그걸 제가 더 강의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는 거고 오늘 말씀에 악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악령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알아야 될 것이 뭐냐에만 제한시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악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령은 여기 귀신이 나죠, 귀신, 그죠? 예. 그런데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죽은 사람의 홀령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몽달 귀신, 뭐 처녀 귀신, 뭐 이렇게 처녀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도는 그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원래 엄격히 말하면은 그런 게 아니고 악령이에요, 악령. 네, 그래서 이제 귀신, 악령 뭐 이렇게 말을 갖다 바꿨을 때 뭐 귀신, 죽은 자의 홀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 여러분 악령은 죽은 홀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악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 악령에도 이 등급이 있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에도 등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어떤 악령의 역사죠. 가장 강한 악령의 역사. 그래서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따라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악령은 완전히 사람을 사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파괴한 정도의 그런 악령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등급 정도의 어떤 등급.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는 그 강도, 그 등급은 이렇게 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령의 영향력에 있어서 이건 최상 등급입니다. 최상 등급. 그래서 이 악령이 완전히 한 사람을 찾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무덤에 있어, 무덤에. 왜 이 사람이 무덤에 있습니까? 무덤에 왜 있어, 이 사람이? 자기 좋은 집을 놔두고. 그러니까 악령의 완전히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이 뭐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귀신 들린 자.
완전 악령 들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무덤가에 사는 사람 하면서 그 사이를 그 지나가는 사람들과 막 위협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힘이 세졌습니까? 악령이 사잡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일시적으로 잡았다가 쇠고랑을 치웠단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 해하지 못하도록. 또 자기 스스로 막 자해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어떻게 해요? 쇠고랑을 자기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삼손이 됐습니까? 악령이 역사한 거죠. 악령의 힘이지, 악령의 힘. 3절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5절 보시면 밤낮 낮이고 밤이고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자기의 몸이 막 해쳐가지고 막 피가 범벅이 된 사람이 막 힘이 세가지고 말이죠. 막 지나가는 사람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악령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철저하게 찾아봐가지고 이런 악령의 영향력을 따지면은 그 강도가 최상이죠. 최상입니다. 그 다음에 고다음 악령의 영향력으로 따지면 최상이고 그 다음 단계가 아마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귀신 들린 자. 근데 귀신 들렸는데 악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악령에 사로잡힌 자죠.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 등장한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등급을 따지면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악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악령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정도니까 상당히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장 어느 정도 낮은 단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가장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보다 조금 밑에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유혹하고 이용하는 그런 단계죠. 이 단계가 저는 마태복음 보시면은 8장인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보시면은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 8장, 자, 27절, 제가 저쪽을 안 보여가지고 제가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우리 8장 27절,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27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시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말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사탄이죠. 악령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를 유혹한 거죠. 베드로를 미혹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간다 하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취자이신 베드로도 뭐예요? 미혹당한 것이죠. 그죠? 미혹당.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그 사탄의 마귀의 영향력 이것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막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게 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쇠사슬을 끊게 하고 지나간 사람들을 막 해코지 하고 해치고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자. 최 등급이죠. 그 영향력이.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실 때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정체를 갖다가 폭로하게 하는, 폭로시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는 십자가를 막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악령이 그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미혹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다 그 강도가, 정도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보통 악령이 나를 공격한다, 악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항상 최상급만 봐, 최고의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막 불 속에 막 사람을 막 집어 던지고 말이죠. 막 그냥 그냥 이상한 막 행동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이러면 악령이 역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베드로처럼 살짝 마음을 미혹시켜가지고 어떤 신앙의 길을 역행하는,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악령 역사인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오늘 저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살짝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왔다,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악령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저쪽으로 그냥 던졌다가 저쪽 그럼 저 악령의 역사가, 이 악령의 역사가 저렇게 절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초인간적인 힘을 막 확 끊으면서 막 그 악한 악을 막 뿜어내고 이러면은 저건 악령의 역사. 어떤 사람이 그 무고한 시민을 막 죽이고 막 저건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 악령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악령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도가 있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악령 역사인데. 그리고 이것도 인간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해결됩니까? 더 꼬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악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어떤 조그만 어떤 영향력,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영향력, 이것이 악령의 역사가 아니냐.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그 단계가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령은 이렇게 가공할 정도로, 눈에 확 띌 정도로 이렇게 공격하고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같은 케이스처럼 그냥 생각 속에 싹 뭔가 좀 이상한 걸 심어줘가지고 오해하게 만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랑을 상대하지만은, 그러나 더 그 안을 타고 들어간 본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그 사람 안에 역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영향력을 줘서 역사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것이가 뭐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들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게 그냥 인간과의 싸움, 인간과의 전쟁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배후 역사는 악의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사실상 인간의 배후 역사는 악이라는 것이죠. 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나의 삶 가운데, 또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또는 나의 이웃이나, 또는 나의 어떤 성도들, 교우들, 이런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만 어떤 상대방의 탓이나 내 탓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이것이 혹시 악령의 역사가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악령의 목표라는 것이 뭐냐? 악령의 목표. 악령의 목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죠. 인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악령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이미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병도 고쳐줘요, 사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입니다, 무당. 진짜 무당은요, 대부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면은 병을 알아요, 병을 아는데 그 병의 원인을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산신령이 아니죠, 사실. 그게 악령입니다. 산신령을 변장한 악령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병에서 자유하려면, 무병을 낳으려면 네가 무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무당이 딱 되잖아요, 그 무병이 싹 없어져 버려요. 누가 치료한 겁니까? 악령이 치료한 거죠, 악령. 그 다음부터는 그는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당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기쁨의 길이냐? 아니죠. 무당의 길을 간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네가 만약 이 길을 안 가면 네 아들이 다칠 것이다. 네가 만약 이 길을 안 가면은 너희 자녀들이 뭐 요절할 것이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의 길을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숨과 눈물과. 무당한 사람들이 그 부부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항상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리고 무당에 관련된 그런 족보를 보면요, 대부분의 그 후손들이 암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간질 또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들 70%. 그게 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병이라는 것을 악령을 통해서 고침받았지만은 더 큰 병이 걸리는 거죠. 더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질병은요, 깨끗합니다. 거기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무당한 게 아니라 더 자기의 소유로 만든 거예요. 자기 소유로. 왜? 악령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무당들이나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이 악령에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전보라는 거라든가 뭐 관상 보는 거, 이런 거 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 접촉 약간 좀 악령과 내가 미팅하는 그런 접촉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장난삼아도 보면 안 돼요. 타로점 같은 거 장난삼아도 보면 안 돼요. 봤다가 한번 악령을 만나가지고 그때 접촉이 시작되면요, 어떤 파괴가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 악령의 목적은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무덤가에 살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지나간 사람들을 파괴하는, 어쩌다 이 사람이 이런 파괴하는 인생이 됐냔 말이죠. 악령의 사자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악령 사자벽인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악령과 어떤 접촉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루트를 타고 악령이 들어온 거죠. 그럼 왜 마귀는,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냐? 그것은 마귀의, 악령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뭐죠? 죄의 본성은 반드시 다치게 하는 거죠. 불의 본성은 뭔가 태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악령은. 그래서 악령의 목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자니까 사실 하나님하고는 사실 어떻게 맞설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악령은 타락한 천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맞서. 그래서 마가복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다시 돌아가셔서
자, 이게 6절 보세요, 6절. 6절 보세요. 악령이 예수님 보고 어떤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가 치지 겁을 먹고 말이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맹세해 주십시오. 바다바다 떨고 있잖아요. 이게 악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상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어. 하나님은 대적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파괴합니까? 하나님과 맞설 수 없어서 왜 인간을 파괴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가 괴로움을 당하고 파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그 만만한 인간을 파괴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못해서 우리가 이 악령에게 자꾸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서로 참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참 상처를 주고 이런 거를 보면 악령이 제일 좋아하죠. 예. 그러나 또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어떤 영적 전쟁, 악령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악령의 이런 것,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짤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짤이가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참 그런 처참한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말씀했지만 악령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악령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피식거리게 만들고 전혀 믿는 마음, 그 마음에 어떤 의심을 집어넣고 그래서 어떻게 또 믿었어요.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으면서 멀어지게 하려고 또 막 공격하죠. 그래서 그 믿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막 유난히도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막 반대한다든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분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왜 부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겠대. 마치 그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마치 부인을 빼앗긴다는 그런 상실감이 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악령이 없어 지금. 그 다음에 이미 믿는 분들에게서 악령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요, 평화를 깨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서 악령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 여기서 가장 악령의 큰 공격은 뭐냐? 평화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인과 남편의 어떤 그 평화를 깨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악령의 역사이거나 아닐 수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관계 어떤 평화 깨진 것이다. 악령의 역사이거나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 간의 평화 깨졌다. 100% 악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세운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에 대한 교회, 이 교회가 사실 악령에 있어서는 공격 목표죠. 공격 목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 간에 어떤 평화를 깰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악령의 역사가 아니냐.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구원 역사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힘을 다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령의 역사가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오히려 그런 위기를 위기 속에 악령의 공격을 오히려 우리가 더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이 악령의 전쟁을 이기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또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특별히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악령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는 이 악령의 역사를 딱 분별해서 오히려 이 악령의 공격을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승화시키는, 부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우리 귀한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영적인 우리 십자가의 그런 놀라운 군병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